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또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각자 열심히 또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깨워야 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올해도 시작되었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배만 있으면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그런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종류의 싸움입니다.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본주의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된 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혼돈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리 들었다가 저 소리 듣고 이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다 배신하고 또한 배반하고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아픔도 많고 또한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적인 인생관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뜻도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주인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인식해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죽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소유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귀한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바쁠 때에, 가장 소중할 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이 하루의 시작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솔직히 새벽 시간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불금, 금요일 저녁,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새벽마다 어디 가?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 이번 주일에 뭐 할 거니?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너 왜 그러고 사니?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을 깨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라고 했나요?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은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패시브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것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질문하지 않고 주님의 최종 승리를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 우리가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주인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만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소속을 세상에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본주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열심히 봉사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또한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함께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과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함께 즐거워했던 그 월드컵 있잖아요. 너무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가 왜 재미있었을까요? 여러분, 축구가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축구에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죠?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옵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축구가 재미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진다면 아마 축구도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냥 동네 축구가 되어버리겠죠. 필요할 때 손을 써서 그냥 골을 넣고, 그냥 골대 앞에서만 있다가 그냥 공이 오면 뻥 차서 골 넣고, 재미가 없겠죠. 손을 못 쓰게 되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발재주가 나오게 되고,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를 무너뜨리는 축구의 전술이 거기서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축구 전술을 강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제약 조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50세가 되면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는 쉬심과 같이 사람에게도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이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반대로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고3이라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이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힘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주일이라는 예배드리고 쉼이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로 인해서 일주일을 버티게 되는 그러한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 종노릇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면 이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헌신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 제약 조건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모든 여건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잘 보십시오. 오늘 모세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제약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에겐 제약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냥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제약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약 조건이 많았던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약점과 제약 조건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제약 조건들로 인해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지는 인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소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소년부에 속한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진행되는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겨울 캠프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조금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함에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